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어제 읽은 말씀입니다마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어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 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어제 잠깐 많지 않은 눈이 내렸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 계속 눈 소식이 있는데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앞으로 40일 동안 지속될 때 페어팩스 카운티의 학교가 클로즈하는 경우에는 그 새벽 기도를 갖지 않겠습니다. 그런 대신에 그날 말씀 묵상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그 인터넷에 올려놓을 테니까 페어팩스 카운티의 학교가 클로즈하는 경우에는 댁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2시간 딜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과 상당히 다른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복에 대해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초연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사람의 모습을 찾아갈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과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이렇게 차이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어제 그 8개의 말씀 중에 앞에 부분만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을 보아가면서 무엇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영적인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복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 누구의 돌보심 아래 있습니까? 누구를 혹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주먹을 믿습니까? 자신의 건강을 믿습니까? 부모 혹은 자녀를 믿습니까? 미국의 든든한 국방력을 믿습니까? 혹은 점쟁이나 무당에게 의지합니까? 진실로 내 인생을 맡길 의지처가 어디입니까? 그것을 바르게 찾은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생긴 이 세상의 고난들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아파하고 때로 우는 사람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위로는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엄마 괜찮을 거야 하고 위로를 해주면
그 위로에도 어느 정도 힘이 있겠지요. 하지만 주치의가 검사를 다 끝내고 나서 환한 얼굴로 병실에 찾아와서 걱정 마십시오. 괜찮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하는 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눈물 흘리며 아파할 때 괜찮다고 말해 주신다면 그것은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세상의 죄와 그로 인한 고난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찌 될 것인가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마음을 안정시키고 우리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실 때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악다구니로 싸우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때로는 양보하고 손해볼 때는 손해보고 져주는 사람이 복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복되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온유함에 대한 말씀은 시편 37편에서 그 빛에서 보아야 합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시편 37편에서 사용된 비유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고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37편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흠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범죄자들에게는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애월하지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두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구원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 그리고 모든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헌신을 사용해서 새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른 일입니다. 내 삶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됐다고 하는 이것처럼 배부른 일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비하다고 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심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엄한 아버지도 아니고 하늘의 심판관도 아니고 하늘의 교도관도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마치 어머니가 그 자녀를 대해서 하신다는 사실은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머니라고 다 같은 어머니가 아니고요. 요즘 어머니들의 이미지는 상당히 옛날의 어머니와 달라져 있습니다. 자비라는 단어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단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의 그 끝없이 주는 그 사랑을 생각하고 만든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자비로 대하시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자녀를 대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렇게 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더욱더 그렇게 대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행복하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김미애 목사님께서 지금 서두에 기도하면서 간구한 것처럼 어떻게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고 조율되어 있고 모아져 있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기갈기 찢긴 마음, 수만 가지로 찢긴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우리의 오감으로도 느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갈라져 있어서 마치 출렁거리는 물에 비친 그림,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 출렁거리는 물결이 잔잔해질 때 비로소 거기에 비쳐 있는 영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수만 가지로 요동치고 찢겨져 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하나님에게 집중된 사람들에게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일곱째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찢기고 갈린 그런 사람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모함과 오해를 무릅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들들은요, 저는 딸은 모릅니다만은 모든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그것이 목표입니다.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모든 아들들의 공통된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발버둥 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서 두고 그 이상한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지요. 끝내 누구에겐가 인정받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발버둥 치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진정한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아주 높은 셀프 에스팀을 갖고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답다, 너는 내 딸답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복된 이유라는 뜻이지요. 여덟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즉 모든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박해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이유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 아래 머물러 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모두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복을 우리 자신의 계획, 물질, 세상과 관계해서 생각하지요. 내가 잘 되는 것,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얻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표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것을 볼 눈이 있느냐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과연 믿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 거짓말 같은 진실을 믿느냐에 있습니다. 나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나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느냐에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질보다는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느냐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예수의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는 팔복을 뒤집어서 제가 써서 읽어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재앙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다시 오늘 것까지 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욕심내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죄를 부정하고 죄에 대해 거침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좁쌀 한 톨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 싸우는 사람, 하나님께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만의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신과 이웃을 모두 불행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매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매정하게 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만 가지 일로 마음이 분산된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는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모른다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연 화 있는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 이 묵상을 하면서 오늘 하루 지내심으로써 한 걸음 더 제자의 길로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